제가 전에 설교로 한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구한말에 박성춘 장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조선 말기 철종 왕 때 태어나서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도 도리 없이 백정이 되었습니다. 1894년 한양에 장티푸스가 유행을 했는데 박성춘도 그 당시 장티푸스에 걸렸습니다. 그때 무슨 약이 있겠어요? 근데 위험한 전염병에 걸렸으니 거의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봉출이였습니다. 이 아들이 곤당골에 있는 예수교 학당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은 사무엘 무어라는 장로교 선교사였어요. 이 봉출이는 무어 선교사에게 매일같이 찾아가서 자기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했습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그의 친구이면서 동료 선교사였던, 그리고 고정 황제의 주치로 있었던 에비슨 선교사를 박성춘네 집에 데려가서 장티푸스를 고쳐주게 됩니다. 에비슨 선교사는 그 후에도 몇 번 박성춘 백정집을 찾아가서 치료를 해서 박성춘을 완전히 회복을 시켰습니다. 왕의 주치의라는 높은 신분의 사람이, 더군다나 서양 선교사가 백정의 집에 찾아와서 치료를 해줬으니 이거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생명을 바친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은 그 아버지를 살린 사람은 사실은 그 아들 봉출이였던 거죠. 그가 사무엘 무어 선교사를 찾아가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자기 아버지를 살려다고 하니까 그 선교사와 에비슨 선교사가 그의 정성에 감동한 거죠. 봉출이는 나중에 세브란스 의대에 가서 1회를 졸업하고 최초로 조선인 서양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백정 박성춘도 곤당골 교회, 나중에 후에는 승동교회로 됐죠. 그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천민 백정이 선교사를 만나고 병도 고치고 교회의 장로가 되고, 그 아들 봉출이, 나중에는 박서양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조선인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도 헌신한 독립투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제일 밑바닥 인생, 천민 중에 천민, 백정이 장로와 의사가 됐고요. 그리고 신분 해방을 위해서도 헌신했고 독립투사로 헌신하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된 것이죠. 봉출이의 효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백정의 운명을 극복하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파더스데이입니다. 마더스데이 때는 제가 북중 국경 비전 출입을 가는 바람에 여러분들과 함께 못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파더스데이를 맞이해서 효도라는 주제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효도에 대해서 말을 하면 뭔가 시대에 뒤진 사람, 꼰대 같은 사람,
그렇게 취급되기가 십상입니다. 마치 뭐 효도를 안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나이 든 사람도 아예 효도 받을 생각을 아예 안 해.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근 몇십 년 사이에 그 모든 것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너무 많이 변화돼서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뭐 헷갈려요. 정말 우리가 혼돈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서당식 한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가기 전이니까 나이가 한 5살, 6살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때 뭘 알겠습니까? 동네 친구들은 아침부터 집 앞에 와서 제 이름을 불러댔어요. 원하야 놀자. 그러면 저는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서 미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불러다가 앉혀놓고 먹부터 갈라는 거예요. 먹부터. 그래가지고 벼 위에다가 물을 붓고 먹을 갈아도 차분하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러면 내 이놈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이 다 갈리면 그다음에 이제 그 본문을 붓글씨를 쓰는 거예요. 붓글씨를 쓰고 그다음에 그걸 읽고 뜻을 해석하는 거예요. 제 지금 기억으로는 그 책 이름이 효경이라는 책인 것 같아요. 이제 확실치는 않은데 제 기억이 그래요. 천자문부터 배운 게 아니라 원문 강독부터 시킨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제가 천재인 줄 알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면 알파벳도 제대로 배우지 않았는데 뭡니까? 영어 문장을 해석하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게 한 2시간 한문 공부가 끝나고 나서야 저는 해방이 된 거예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밖에 나가서 놀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공부했는지 지금 하나도 기억 안 나죠. 날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조기 교육이 나라는 인간을 만드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저는 제가 대학을 가서 역사학을 공부한 것도 사실은 그 영향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린아이서부터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중국은요 18살 이하는 교회를 못 가게 돼 있어요. 법으로 만들어놨어. 18살 이하는 교회 못 가요. 중국은. 그런 이상한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조기 교육 못 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이 뭐냐 하면은 우리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우리 시대는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른 공경할 줄 알았고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선생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때는 선생님이 체벌을 하던 때거든요. 선생님이 때렸단 말이에요. 그 선생님한테 얻어맞고 오면은 부모님이 선생님한테 맞았다 그러면 아이고 이놈아 얼마나 말썽을 부렸으면 선생님이 너를 때렸겠니?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 선생님이 너를 때렸어? 쫓아가서 선생님한테 항의하고.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고개 좀 끄덕거려 보세요. 그랬죠? 네. 그런데 요즘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 교육하는데 정반대인 것 같아요. 아이가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아이를 공경해요. 아이들이 왕자고 공주예요. 아이가 상전이에요. 저는 가끔 뉴스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맞았다, 이런 뉴스를 보면 전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게 한국에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미국도 그런 것 같아. 미국은 더 할지도 모르지. 제가 아는 사람의 아들이 학교 선생인데 애들한테 맞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뭐 망한 거 아닙니까? 이 나라가 망한 거 아니에요, 그거? 또 학부형이 하도 항의를 하고 심지어는 고소를 해서 선생님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 모양이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저는 목사로서 젊은 부부들이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사실 걱정이 돼요. 걱정이. 그러니까 가정의 영권을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가정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교회를 정할 때도 교회 학교가 어디가 잘 돼 있나? 그것만 찾아다녀. 물론 뭐 교회를 정하면 교회 학교 시스템이나 뭐 시설이나 이런 게 잘 돼 있는 교회를 가는 게 좋겠죠. 그러나 이건 주객이 반대가 됐잖아요. 아이들 교육이 어디 잘 돼 있는 그런 교회 찾아서 거기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혜택만 받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고 맨날 그날이 그토긴 거예요. 요즘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그 시초는 르네상스 인본주의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인간의 지식과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이성과 능력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얼마든지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중간에 여러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만 그 대표적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게 뭐냐면 니체의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빠져라, 이런 얘기예요. 헤겔이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의 역사 발전론이라면 그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 없이도 역사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유물사관과 공산주의 이론의 토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칼 막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런 극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모든 권위는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권위의 그 끝을 찾아 올라가면 거기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들이 너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른 모든 권위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부모님의 권위, 특별히 아버지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목사님의 권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위에까지 도전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학교가 무너지잖아요. 목사님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세상이 혼란하고요,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모든 권위를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권위주의가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권위는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당한 권위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면 그게 우리 신앙인이 마땅히 해야 되는 자세란 말이죠. 제가 오늘 신부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말고 다 쓰고 죽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자식에게 물려줘 봐야 좋은 소리 못 듣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면 신앙이나 아니면 좋은 전통을 물려주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0번 옳은 얘기 아닙니까? 요즘 나이 들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더라도 돈을 가지고 있어야 효도를 받는다. 갖고 있는 돈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조금씩 야금야금 줘야지 자식들이 끝까지 자란다. 요즘 노인들이요,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그런 효도라면 받지 않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요새는 효도의 개념 자체가 변질되었어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개념으로 타락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은 도대체 어디서 올까요? 복은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복 받으려고 노력해도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복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망할 수 있고요, 내가 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죽을 수 있어요.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정확히 맞는 얘기예요. 살고 죽는 것,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럼 다 복 받지. 누가 복 못 받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니까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복 받기를 바라겠냐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는 그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십계명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형통하고요, 이 땅에서도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안 듣냔 말이죠. 그게 복 받는 비결이라니까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본문에서 솔로몬은 선한 도리와 법을 전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효도예요. 효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에요. 여러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 대인계명의 첫 번째 계명, 그게 바로 효도예요. 여러분 한번 영어 성경을 보면 잘 나오는데 10계명을 보면 첫 번째 계명부터 다섯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계명서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대신계명,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의 계명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예요. 또 인간과 인간 간의 계명이 다섯 번째 계명서부터 열 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유독 다섯 번째 계명, 즉 대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나올까요? 그 이유는요, 첫 번째 계명부터 다섯 번째 계명까지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동일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를 수평적인 관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면에서 사랑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수직적인 사랑이 먼저고요, 수평적인 사랑은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직적인 관계가 없이 수평적인 관계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둘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사랑이 없는 이웃 사랑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수직적인 사랑이 없는 수평적인 사랑은 헛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다른 모든 사랑보다 부모님 사랑이 먼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인간 간의 사랑을, 그래야지 인간 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죠. 그래서 당신의 몸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사명을 주기 전에 먼저 물어봤잖아요. 3번 물어봤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러하외다 하니까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그러지 않았어요. 거꾸로 내 양을 쳐라, 그러고 날 사랑,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부모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죠. 내가 언제 부모님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제가 손주를 이렇게 키워보니까요, 그 아기가 갓난 아기서부터 3살, 4살까지가 제일 귀엽더라고요. 정말 이뻐요. 그럼 그 애들이 무슨 짓을 해도 이쁘더라고요. 정말 뭐 떼써도 이쁘고요, 울어도 이쁘고요, 똥을 싸도 이뻐. 정말 귀여워요. 우리 첫 손녀가 지금 12살인데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봐도 좋아는 하는데 시큰둥해요. 그 친구들을 훨씬 더 좋아하죠.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제 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까? 모를 거예요. 아니, 기억 못할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4살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혹시 4살 이전의 일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4살 이전까지 가장 많은 사랑을 받거든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요. 그때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진자리 마른자리 불평 한마디 없이 그냥 기쁨으로 다 갈아줬잖아요. 자식이 똥 싸는 것까지 예쁘다니까요. 이상하게 자식 똥은 더럽지가 않더라고요. 부모님 똥은 더러운데. 정말 부모는 생명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효도할 거예요. 그 불란서의 문어 빅터 위고라는 사람의 93라는 그의 마지막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93라는 말은 1893년을 배경으로 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불란서의 그 상황을 소설로 쓴 거예요. 굉장히 불란서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 허덕였습니다. 그때 어느 부대가 이동을 하는데 길거리에 배고픔에 지친 아주머니와 세 아이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불쌍하게 여긴 나이 먹은 상사가 빵 한 덩어리를 던져줬습니다. 어머니는 지체 없이 빵을 받아서 3조각으로 나눠서 아이들에게 나눠줬어요. 아이들은 허겁지겁 정신없이 빵을 먹었어요. 그 광경을 본 젊은 병사가 물어봅니다. 저 여자는 배고프지 않은 모양이죠? 상사가 대답합니다. 그게 아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어머니는 자신은 굶으면서도 자식들에게 줍니다. 자기 입에 들어간 것은 없지만 아이들이 빵 한 조각을 먹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더 크게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은 아버지의 날이에요. 아버지가 제대로 서야지 가정이 제대로 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다 이미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남성 위주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그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주신 거예요. 아버지는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때로는 무시당하고 수모를 당해도 그걸 견디면서 돈을 법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수고와 노력, 희생을 우리가 마땅히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조금 일찍 아버지가 됐습니다. 제가 만 24살에 우리 큰아들을 낳았거든요. 일찍 낳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못할 짓 한 건 아니에요. 자, 미성년자 아니었어요. 아들을 낳았다는 기쁨보다 가정을 부양해야 된다는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무게가 장난이 아니에요. 야, 이게 아버지의 무게구나. 그때 새삼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친구들은 그때 다 결혼 다 안 했을 때예요. 다 총각들이에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결혼하더니 정말 많이 변했다. 너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너 애가 왜 이렇게 쪼잔해졌냐 그러더라고요. 쪼잔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앞에 제 아내와 어린 아이가 어른거리거든요. 지금 아버지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다 알 것입니다.
저는 사실 제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하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건 저희 아버지에 대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한국에서 사시다가 한국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복잡한 가정 사정은 제가 지금 얘기할 쉽지 않고요. 또 아는 분들은 조금 알 거예요. 제가 외아들인데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지 못했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2달 전에 연락이 왔어요. 저를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생전 그런 말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냥 비행기표를 빨리 끊어가지고 한국으로 갔어요. 저희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눈빛을 보니까 오래 살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얼마 안 남으셨구나. 근데 그렇다고 마냥 한국에 있을 수 없으니까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달 반 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외아들인데 우리 아버지 임종도 지키질 못했어요. 불효자죠. 그게 제가 죽을 때까지 제 한으로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아직 부모님 살아계십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고르반.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양로원에 계십니까?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셔서 따뜻하게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계십니까? 전화 한 통이라도 더 걸어서 안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돌아가셨습니까? 부모님을 회상하면서 그분들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들을 자식들이 보면 가정이 제대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함으로써 가정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또 이 사회를 바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권위가 무너지면은 가정도 교회도 바로 설 수 없어요.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